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득의 원리를 로마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이미 압축하여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 신득의의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난 이후에 1장 18절부터 마무리 인사 앞부분인 15장 13절까지 그 본론의 내용 가운데 이 신득의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이 신득의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인간에게 이 신득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서는 앞부분에서 요약 제시하였던 이신득의의 원리와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신득의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 전반부인 21절부터 26절에서는 이 신득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핵심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의롭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20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타락과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한 새로운 의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를 제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께서 맞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 31절에서는 이신 득의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신득의의 핵심 원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신득의의 핵심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었기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신득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신득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얼마나 소망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신득의의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신득의의 세 번째 핵심 원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교회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율법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율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율법이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해진 율법의 수가 1145개입니다. 율법이 더 온전해진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한 계명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율법을 더 온전하게 세우셨거든요. 613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1145개의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율법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행동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자라온 환경과 또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히스타노멘이라는 의미는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현재부터 계속 되어져야 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법이, 의의 법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의의 법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